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표어 다 외우고 계세요? 네, 일상의 예배자로 살라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기가 지나고 또 성령 강림절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우리 연초에 이어서 했던 일상의 영성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뭡니까? 일상은 뭐 특별할 것 없이 매일 평범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일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상이라는 그 패턴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잠을 자고 먹고 또 눈을 뜨고 또 걷고 말하고 또 이렇게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신앙의 눈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이 특별한 어떤 장소나 거룩한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건강한 기독교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잠을 자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을 자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그 평범한 행위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밥을 먹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우리가 매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 밥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바른 영성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또 어떤 집을 드나들 때에도 또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일상의 주제 가운데에 걷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날아다니거나 기어다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두 발을 딛고 발에 서서 걸어다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의 이 평범한 걸음 속에도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략 한 20년 전부터 제주 올레길을 시작해서 이 전국에 걷기 열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막 제주 올레길도 생겨나고 지리산 둘레길도 생겨나고 도시마다 산과 강마다 막 다 둘레길이 생겨나서 막 걷자 하는 이런 운동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걷기에 주목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건강 때문이죠. 건강하기 위해서 걸어야 된다, 걸어야 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 무슨 말입니까? 약을 먹고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 몸의 기운을 채우는 것보다 밥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이 밥을 잘 먹는 것보다 잘 걸어다니며 운동하는 것이 몸을 보호하는데, 몸의 기운을 채우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걷기에 주목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고 이 정신적인 이 건강에도 이 걷기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렇게 할 때에 걸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걷기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 활동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그러한 또 도구가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걷기에 주목하고 걷기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영적인 그런 이제 유익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걷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걷는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두 발을 교대로 뻗어 나가면서 어디를 향하여서 걸어간다라는 뜻이 걷는다라는 말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걷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어떤 방향성이라는 목적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어디론가 걷는 것이죠. 어딘가로 향해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온통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삶을 살았죠.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도 다 거칠고 또 험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걸어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한 곳에 안주해서 편안히 정착한 삶이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뭐 요즘처럼 이렇게 막 잘 정비된 그런 올레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고 거친 길, 광야길, 사막의 길, 또 거칠고 불투명하고 외로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걸을 때에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걸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런 향방 없이 유랑하며 걸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그 순례의 걸음을 처음으로 내딛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작 어디로 가야 되는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떠나라 했으면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 앞으로 너가 도착할 곳은 여기다,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좀 지도나 나침판을 펼쳐가지고 한눈에 딱 보여주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순종하기가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해놓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기는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지도하고 나침판하고 내비게이션하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라는 말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는 길을 모두 다 일러주셨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아침 매일매일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은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 모든 것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약속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그러한 발자취가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 사라의 믿음, 야곱의 믿음 등이 쭉 기술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서 늘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나의 진짜 고향이 아니고 이 땅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편안히 안주하는 삶이 아니고 끊임없이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약속한 것을 다 손에 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도 주시고 이러한 복도 주시고 이러한 약속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살아 생전에 그 약속한 것을 다 손에 쥐고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한 개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렇게 만사가 형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다 내가 살아 생전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성취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한 것을 다 받지는 못했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모든 축복이, 모든 복이,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걷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방향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그러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났고요. 또 마을에서 함께 생활할 수도 없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또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 믿음의 선조들도 선배들도 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갔다. 십자가의 길을 갔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너희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서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갔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이 모든 축복이 다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나의 당대가 아니면 나의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국의 또 유명한 한 신학자가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다. 길을 걸어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탈향의 존재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론가부터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먼저 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딘가를 향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탈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탈출해서 떠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현재에 있는 죄악의 자리, 허영의 자리, 탐욕의 자리, 안주함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출했으면 어딘가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향이라는 것은 어디론가 향해 간다라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고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상태가 바로 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향해 걸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죠. 본향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신앙인의 삶이란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됐다, 이만큼 교회 나왔으면 됐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룬 것도 없고 나는 얻은 것도 없다. 나는 여전히 뒤에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노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탈향의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빠져나와야 될, 탈해야 될, 도망쳐 나와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새롭게 향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걷는 기도라는 전통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고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고 자기의 또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반추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또 눈을 떠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셔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하나님은 동산을 직접 거니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땅을 거니시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실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 다 혼자 걷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될 인생에서 홀로 걷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 발을 땅에 딛고 걸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공부해라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너도 함께 따라가자, 나와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다음에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주인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성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별것 아닌 일에도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죠. 외로이 뭐 정처 없이 향방 없이 이렇게 떠도는 인생이 우리 인생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길이 외롭지 않는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마다 힘이 들고 지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성령님의 발걸음을 의지해서 또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힘있게 걸어가는 그러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순례자의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어디론가 가잖아요. 농가 밭으로 가기도 하고 시장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매일마다 어디론가 향하여 집을 나서서 걸어갑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나의 이 걸음이, 내가 걷는 이 걸음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어서 내가 갈 곳을 순간순간 일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길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길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걸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걸을 때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걸을 때마다 매일 평범하게 걷는 그 일상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